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아침에 시동이 잘 안 걸려서 교회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걸려서 오긴 왔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재판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재판하는 기사를 보면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모여서 누구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이 그래도 깐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제가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이나 아동센터에서 이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집에서 뭐 이제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나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동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동센터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애들이 가끔 피곤할 때가 있죠. 이제 바닥에 들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가서 일어나, 여기서 집 밖에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눕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센터에서 저희 실습 선생님도 있고 공익 선생님도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우리 윤희도 그러는데 가끔 이제 막 까불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제가 가서 또 꼭 한마디 합니다. 야, 쌤한테 말 이렇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게 돼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이제 애들이 뭐 집 밖에서 아무 데서나 식당에서 밥 먹고 배부르다고 막 들어 누우면 이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잘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른 어른들한테 뭐 예의 없게 굴거나 아니면 서로도 이제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장난치다 보면 막 말이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껴들어서 뭐라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기준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저희 집 애들한테는 잔소리 해야죠. 그리고 이제 센터 친구들에게도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있는 거니까 틀린 거는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줘야죠.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목사로 있을 때에 틀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옳은 소리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야 이거 아니지 이거 고쳐야지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친구와 친구 관계는 이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센터에서 이제 차를 운행하는데 제일 뒷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고 그 앞에 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앞에 앉은 친구가 자꾸 뒤를 돌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은 친구가 야 앞에 봐, 야 앞에 봐 그러더라고요. 저희 원래 센터에서 운행할 때는 그런 규칙이 있긴 있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애들이 정신이 너무 없고 시끄럽기도 하고 또 이제 사고 났을 때 위험하기도 하니까 앞에 보고 이제 차 탈 때는 앞에 보고 가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 거죠.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네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이거는 틀렸는데 그 친구들이 고치지 않으면 또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네 번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지적질 이전에 상대방을 내면에서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쟤는 개념 없어. 쟤는 이런 것들도 못해? 되게 별로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그 잘못을 안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건 거죠. 제 옛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날 때는 되게 애매하게 지냈어요. 애매한다는 거는 뭐냐면, 막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막 범생이가 돼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논 것도 아니에요. 일진놀이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은 되게 다양하게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일진놀이하는 친구들도 있고 범생이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폈으니까 쟤는 왜 담배를 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쟤는 왜 엄한 애를 때리고 괴롭혀? 진짜 개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당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금지되는 것들을 전혀 안 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건 거죠. 방금 제가 쟤는 왜 담배 펴 하는 그 친구랑 같이 제가 밤에 몰래 새벽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다니고, 뭐 저는 누군가를 이제 뭐 제 딴에는 뭐 때리고 괴롭히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냥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저도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니나 똑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거죠. 근데 제 속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제 나름대로 선이 있고, 저는 이 선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선을 지키는데 너는 내 선 밖에 있으니까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거죠. 되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경우가 그대로 나오죠. 오늘 말씀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울이 원래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로마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지난번 1장 할 때도 그 내용을 다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싶은 건 거죠.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바울이 남이 세운 교회에 잘 안 갔거든요. 남이 세운 교회는 일부러라도 피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가 명시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나는 남이 세운 기반 위에 가서 사역 안 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굳이 자기가 세우지 않은 이 로마 교회에는 가고 싶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 이제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로마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진다면 그 길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 일들을 하려면 가장 먼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쫙 퍼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기 전에 일단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제 원래는 자기 계획이 이제 뚜렷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이 사람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특별히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원래는 그 아시아라는 지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튀르기의 남서부 지역이 아시아, 로마 속주로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네?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에 갔는데 또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막 대적자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이제 북부 지역인데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거리가 얼마큼 되냐? 500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쫓아오니까 500km나 되는 거리를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500km라 그러면 또 감이 잘 안 잡히죠.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계획은 원래 이제 저기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나 그 근처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계획이었는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도 로마에 갈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가야지,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땠겠어요? 내가 만약 못 가게 되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라도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세세하게 쓰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아주 문제없게 잘 정리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이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로마서 중에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예요. 초반부에 지금 바울이 이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빌드업이 뭐냐? 이 복음이 너에게 필요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1장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 이 이야기로 로마서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로마서 1장에서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기 욕심대로 살 때에,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 어떻게 되냐? 그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살다가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느 순간 그 선을 넘게 되고, 그 선을 넘은 다음에는 이제 점차 이 창조의 어떤 섭리를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서로가 나를 위해서 살고 선을 넘는다는 건 이런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어.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핸드폰을 갖는 게 기초겠죠. 근데 어떤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은찬이 폰 좋아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빼앗고 어떻게든 쟁취하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점차
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악함이 더 많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나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악함이 있어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못 짓고 그럼 악해지려고 하다가도 좀 덜 악해지고 그래서 조금 죄에 대해서 덜 나갔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나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죄에 익숙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 앞에서. 이것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2장에 이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판단하는 사람들,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렇게 악하지 않은데 나는 쟤들처럼 선을 넘지 않았는데 쟤들을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 왜 저래? 미쳤나?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쫙 긋고 쟤랑 나는 달라. 나는 쟤들처럼 막 나가지 않아. 나는 쟤들처럼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꼰대력이 충만한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잘난 척하는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판단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다라고 했던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판단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비판과 판단이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판단,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는 그래서 죄인 땅땅땅, 너는 그래서 의인 땅땅땅 이렇게까지 완전히 결정지어 버리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하는 것은 원래 누구의 권한이에요? 재판관의 권한이죠. 재판하는 자의 권한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아니면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의 권한과 권위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존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판단하는 것을 사람이 행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과 비판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방금 이걸 제가 본질적인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네가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남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너는 그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다른 사람 도둑질 한다고 판단해? 그러면 최소한 넌 도둑질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다른 사람 담배
핀다고 판단해? 그럼 넌 최소한 너도 담배 아예 입에 대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뭐 하루에 한 개 피고 너는 한 갑 핀다고 판단할 거야? 그럴 거 아니잖아.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판단할 거면 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성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모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죄도 지지 않고,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거짓말도 안 했어, 나는 뭐 남을 때리지도 않았어. 근데 뭐 나는 뭐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부모님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너도 이 전체적인 율법 안에서 똑같이 범죄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단 하나로 지었다면 결국은 그 모든 죄를 지은 그 사람이나 나나 본질적으로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죄를 똑같이 지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럼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무죄한 자에게만 자격이 있는 건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 받으셨죠. 심판하는 권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이시고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신도 악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죄는요, 그냥 안 걸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둑질에도 안 걸리면 깜빡 안 갈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은찬이 핸드폰 좀 가져간다고 해도 은찬이가 고소하지 않고 경찰이 저를 잡지 못하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제가 잠깐 그때 너무 졸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막 반성하고 그러면 넘어가지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까지 다 아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했는지 다 아세요. 그 앞에서 누가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빠져나감 없이 심판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의 법을 더 주셨는데, 원래 법은 그거죠.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이후로 너희가 이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하나의 법을 더 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너희 봐줄게. 내가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 예수님 믿으면 너 안에 죄 있지만 그 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게 자비의 법이고 긍휼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의 법이고요. 이 법을 하나 더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법에 따라서 사면이야, 용서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먼저 임해요. 근데 구원을 내가 받았어. 받고 자비하심을 입었어. 용서하심을 입었어. 근데 용서하심을 입은 주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철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비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판단해. 마음대로 평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너 빡세게 심판할 거야. 두고 보자. 너 네 마음대로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뭐 있는 거 네가 판단했어? 좋아. 나도 너한테 그렇게 진리대로 판단할 거야. 너 다른 사람이 너한테
빚진 거 탕감하지 않았어? 왕이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그 빚진 자가 다른 탕감을 받고 나가서 더 작은 빚을 진 자를 탕감하지 않았을 때 왕이 분노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먼저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 용서하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먼저 심판을 면제받았으면, 너희가 먼저 판단을 예외로 인정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로마 교회에 쓰는 거라 그랬죠. 아마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을 특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곳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유대인 출신이 있었고 비유대인 출신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자신도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듭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갖고 있는 그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게 옳으냐? 아니다. 너희나 그들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왔을 때 계속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내가 도끼눈 보고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해? 그런 마음들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날 계속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날 괴롭힌다고 억지로 참으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피하세요. 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이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져요. 되게 웃기게도 내가 누군가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보다 원수를 내가 갚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들을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